오늘 설교 본문은 이번 주간 우리 성경 통독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쭉 내면서 있는 가운데 성령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아직도 모든 것이 정상화되지 않고 그 후유증으로 몸살들을 앓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 폭염과 또 여러 재난과 불경기 여파로 참 삶이 힘들고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살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1년 전 BC 587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치려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곧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이유로 시대들의 옥에 갇혀 있을 때. 근데 어느 날 그의 숙부의 아들 조카 하나멜이 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슨 밭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때는 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 밭을 사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아나돗의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생각도 없고 정신 나간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 또 아나밭을 산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네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알았으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밭을 사라고 하는 그 요구가 하나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멜을 옥에 보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밭을 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 처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농부도 아니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어요.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인데 왜 밭을 삽니까? 더욱이 지금 옥에 갇힌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옥에서 살아나갈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밭을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고 여호와께서 사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시인들 옥에 갇힌 이유도 왜 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죠. 너는 지금 유다 백성에 가서 유다는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 말씀 전하다가 붙들려서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랑 달리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외쳤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평안하다 외치고 너희는 바벨론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말고. 자, 이는 바벨론에게 너희가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굴복하여서 그 가서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징계로 주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다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말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들의 거역과 불순종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32장 33절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요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받지 아니하고 내 앞에 가증한 일을 향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인 유다를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서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숨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이런 죄를 되게 하라고 지적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전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을 멸하시면서 이것을 보면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혼탁하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거짓과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이 시대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쫓아가요. 그 말씀의 길을 기르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혜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내 생각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밭을 사라는 그 말씀처럼 내게 손해를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믿음. 내가 들어보고 다 계산해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따져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유다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죄악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스의 밭을 사러 가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살 때에 어떻게 계약을 하라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꼭 리얼터 같이. 하나님 리얼터가 돼가지고 진으로 밭을 살 때 이렇게 계약을 하고 매매를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10절 11절 보세요.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언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정서는 내가 가지라. 자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건 매매 계약서를 2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작성해서 하나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것을 봉인하고 그것을 또 토기 속에 넣어서 영구히 보존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부를 삼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시위대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점수를 주고 바룩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무슨 공포하라는 겁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눈 감고 있는 분 눈 뜨시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하시고, 자 15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게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 밭을 사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요, 나는 이 전시 중에 이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가지만 때가 차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70년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그 70년이 차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백성들도 돌아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들과 집들을 다시 사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없네? 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밭의 밭을 사라고 하신 그 행위는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멸망당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해 시켜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장래에 무슨 소망을 주시는가 그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본문 32장, 우리 읽지는 않지만 37절, 38절 보세요. 다 찾으세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로 쫓아내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데려서 이곳 어디입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안전히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백성이죠.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죄악으로 잠시 징계하시고 흩어졌으나 찢어졌으나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고 나를 경외하도록 할 것이며 내가 그 땅과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소망.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은 비록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지금 당한 그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아무런 미래도 살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다시 회복케 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밭을 사고요. 뭐 맞으십니까? 아니,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박힌 거예요. 그날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안전히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팔면 내가 볼 때는 대박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밭을 산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셨지만 그 소망을 자기만 아니라 그 시들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하며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소망을 가지고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의 암울하고 암담한 답답한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과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를 지금 저에게 축원합니다. 현실 보지 말고 멀리 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믿음의 눈으로 현실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성경 지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명이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멀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고 그것을 보고 행동하는 성경 지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한 일도 기꺼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을 보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보증을 보았고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로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과 소망으로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살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이나 권력을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책망이든 위로든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대로 전하는 종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이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자로서 말씀대로 전하는 종이 필요하다. 책망도 들어야 돼. 교훈도 들어야 돼.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과 환난으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고 현실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성경 지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길로 가라고 갈 길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며 낙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살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길로 가라 하면 저 길로 가고, 이렇게 살아야면 저렇게 살아.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야죠.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죠.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화나면 왜 하십니까? 무슨 말이 많고 무슨 그리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습니까? 갑시다. 믿음이 순종이고,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갑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산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 유다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하려고 강해 보여도 마침내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멸망당할 중에서 구원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그 형편만을 바라보면 낙담될 때도 있고 그리고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따지면 막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봐요.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 믿는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고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긴다. 그 제가 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보는 중에 어느 분이 쓴 글이 있어서 소개하는데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참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밤이 깊으면 낮이 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썰물같이 황량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곧 민물의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내리막길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리막 끝에 오르막길이 있어 다시 높이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밑바닥 치면 뭐만 남았어요? 다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앞이 깜깜하고 어두워도 밤이 깊으면 곧 동이 들 것이니 아침이 올 것이니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참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삶의 위로와 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다 찬양팀이 그 노래했는데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내가 믿네. 아니 어떻게 알고 우리 찬양을 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에 있던 모든 소망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세요.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 소리 듣지 말고 사람들 소리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여 주의 음성 들려주소서. 그 음성 듣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있으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합시다.